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의미. 주기도문은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라는 호칭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너, you.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나와 너의 관계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3인칭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나와 너, 당신이라는 2인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주기도문에는 6가지 강구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 말고 6가지 강구 중에서 적극적 탄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탄원, 그 다음에 간곡한 탄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간구, 적극적인 탄원은 좋은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좋은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 간구이고요. 간곡한 탄원은 나쁜 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적극적 간구, 적극적 탄원은 4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까지 앞에 3가지와 그리고 일용할 양식까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 간구이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나쁜 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것은 간곡한 탄원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함께 간곡한 탄원. 무엇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나쁜 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간곡한 탄원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의 첫 번째가, 이 간곡한 탄원의 첫 번째가 5번째 간구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첫 번째 부분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두 번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간구의 내용은 죄들에 관한 것입니다. 간구의 내용은 죄들에 관한 것이고요. 간구의 주체는 우리 죄에 대한 것이고요. 간구의 주체는 우리 죄. 간구의 내용은 죄들에 관한 것. 간구의 주체는 우리 죄에 대한 것. 간구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요. 간구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는 죄사함입니다. 행위는 죄사함. 행위는 죄사함. 여기에는 2가지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 2가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구의 내용, 죄에 관한 것, 간구의 주체, 우리 죄, 간구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행위, 죄사함,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 측면 이렇게 2가지 것이 나옵니다. 자, 간구의 내용은 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간구의 내용은 죄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측면인 죄사함과 우리 측면인 죄들의 용서로 또 나뉩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측면이고 죄들의 용서는 우리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이 동시에 있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측면만 이야기하고 우리 측면은 말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칭의는 말하고 성화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인 칭의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측면과 사람의 측면,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거 신인 협력론 아닙니까? 알미니안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측면에서 공로를 이야기하면 알미니안이고 신임 협력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결과다. 열매, 증거, 구원에 합당한 삶, 은혜의 결과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알미니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 했던 루터를 야고보서는 신약에서 빼야 된다 라고 했던 루터를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다 라고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는 배제하고 물론 칭이라는 개념이지만은 행위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측면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 다섯 번째 간구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측면이 있고 우리 측면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기독교 강요 처음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두 가지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거나 사람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창조 질서를 어긋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피조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통치주로 인식하는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로 인식하게 될 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다.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태어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나아가지 아니하고 악화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인식과 행동이 자신의 존재 목적인, 사람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창조의 법에서 멀어져서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지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향하게 됩니다. 심지어 철학자인 플라톤도 영혼의 지고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철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은 동물보다 나은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악에 중독된 채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 본능이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동물적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지식이 끊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배양된 죄를 마음껏 즐기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 경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사람에게선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런 것은 반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항합니다. 자기 정욕에 합당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거짓과 죄의 오류에 빠져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미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 마음에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욕이, 자기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사람은 모두 자기 정욕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입니다. 더군다나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순종은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가상, 허구, 꿈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도 1장 22절에서도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자기는 자기를 지혜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앞절인 21절에서는 로마서 1장 21절 생각이 험하여져서라고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험하여집니다. 그러나 자기는 자신에 대해서 옳다, 지혜 있다,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두워진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본능이 요구하고 이끄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절제를 알지 못하고 그저 여기저기서 자기를 변호하는 말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욕망을 지지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이중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결합된 자랑, 자기 욕망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완고하고 강팍함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할지라도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지식 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창조 질서를 따라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교만함이 나타나고 자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창조시에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사람에게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원형이십니다. 온전한 원형이십니다. 사람이 가진 것은 동질의 것이지만은 불완전합니다.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반영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원형이고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부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왔기 때문에 사람도 원형인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간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우리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것은 행위 구원론이 됩니다.
고작 한 방울의 긍휼을 가지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완전하고 그리고 표징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표징된 원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주기도문입니다. 5번째 강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용서했으니 다른 사람을 우리가 먼저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순서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시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용서해주는 시점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완료형 앞에 카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앞에 카멘. 마태복음은 그 죄들을 용서해 주는 시점이 우리가 이미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그렇게 앞에 카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완료형으로 용서해 주었으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는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완료형으로 되었습니다. 이미 용서했으니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아피오멘. 마태복음에서는 아페카멘 완료형, 누가복음에서는 현재형 아피오멘. 마태복음에서는 완료형, 이미 용서했으니, 이미 끝났으니, 용서함을 했으니 하나님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용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6장 12절과 누가복음의 11장 4절의 주기도문이 원어에서 시제가 다를까요?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선 교리적으로는 그만두고 무엇이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뭔지 이것은 내버려 두고 우선 시제부터 보자는 거예요. 시제부터. 마태복음은 완료형. 이미 용서했으니까 용서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지금 용서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현재 용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맞을까요?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시제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칼빈의 해석은 이건 교리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칼빈의 해석은 교리적인 해석은 이건 그만두고라도
이 시제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마태복음이 맞는가? 누가복음이 맞는가? 우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핀 것처럼 마태복음의 독자와 누가복음의 독자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고 누가복음의 대상은 이방인, 즉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썼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의 관점, 헬라인의 관점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기도문이 주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와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비슷한 언어입니다. 하지만 헬라어는 전혀 다른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고도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시제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동작의 시점이 과거, 우리는 어떤 동작, 이거 끝났으니까 어떤 동작이 끝났으면 이걸 과거라고 합니다.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현재라고 하고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으면 미래라고 합니다. 동작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동작의 끝남, 과거다. 동작이 지금 하고 있다, 현재다. 동작을 하지도 않았다,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미래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말하는 시점에서 동작이 종료되었다면 모두 완료형입니다. 동작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모두 미래형입니다.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는 미래 진행형, 현재 진행형, 미완결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기 때문에 시제가 완료형으로 모두 완료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헬라어는 이방인을 사용한 헬라어는 방식 그대로 현재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시제의 차이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차이점은 전혀 없습니다. 대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시제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교리적인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입니까? 교리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현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현재형 아피오멘을 써가지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미래, 과거 이것이 없고 현재, 항상이라는 개념, 현재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부채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빚진 자들을 모두 탕감해 주었으니 우리가 당신께 빚진 것도 모두 탕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강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지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해석인지, 칼빈의 해석은 하나님이 먼저 용서했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반응적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나 누가복음, 주기도문에서는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람이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강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것을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너는 지금 당신은 너와 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당신은, 너는, 하나님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너는,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인가?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너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강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 용서하면서 살고 있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현재도 계속 용서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다섯 번째 겁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것을 부여받은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원형이고 표징된 것이고 실제라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의 반영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향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죄들을 용서하는 성향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는 성향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향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합니다. 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누가 먼저 용서해야 용서해 줍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비하심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준 것이고 하나님의 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자비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원형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죄들을 용서하실까? 이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먼저 죄들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줄까?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묻는 것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고 있는 성향을 가졌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왜?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자녀는 기도의 영을, 자녀됨을, 양자됨을 가지고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세, 성향,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강구의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주기도문의 위치를 보면은 이것이 또한 논리적으로도 정확해집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큰 주제는 산상수훈 속에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주제 가운데 처음에는 팔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반어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 가장 핵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계명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있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다. 눈물이 없고 뭐가 없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자격은 또는 소양은 이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습니다. 특성을 말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주기도문과 또 이 다섯 번째 간구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 보지 않고 이것만 따로 떼어놔가지고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평생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 작은 빚을 지는 사람을 당연히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 이웃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살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이것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5번째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중생된 사람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성향이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성향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은 어떤 관계다? 인과관계, 스콜라 철학입니다. 알미니안 신학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다면. 자연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신학. 통념을 가지고 상식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통념을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인과관계에 근거한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반대로 이야기해볼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복받은 것은 새벽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한 것은 봉사를 많이 해서 그래. 이러한 것이 인과관계입니다.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주기도문의 5번째 개념, 간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과관계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소결의문답 34문에서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34문에서 소결의문답, 양자됨은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의 행위로서 무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그래요. 부어주는 것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대로 살아갑니다. 자녀가 누리는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부어주셨고 이것을 경험하고 인식하게 했습니다. 어크널리지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대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삽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핍니다.
소개리문답 35문에서도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화를 말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양자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화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대로 전인이 갱생되고 라고 합니다. 전인,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부분적인 보수공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허물고 다시 새롭게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35문에서 소개리문답,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전인이 갱생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점점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소개리문답에서 가르칩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것과 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빠, 아람어로 아빠. 엄마는 아람어로 엄마가 아니라 임마. 아빠, 아람어, 아버지, 아람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를 부를 때. 그래서 5번째 간구인 이 죄들의 용서는 무엇과 관련되어지냐면 또 믿음과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신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양자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받았다는 말로 고쳐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과 관련되어집니다. 죄 용서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가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시작할 때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죄들의 용서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칭의를 이해할 수 있고 회개로 이신칭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는 칭의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회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회개를 이해하게 합니다. 죄들의 용서는 또 복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복음과 연결되었습니까? 복음의 2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었습니까? 복음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와 회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삶. 복음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과 회개의 삶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의 결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는 회개와 연결되어지고 믿음과 연결되어지고 복음과 연결되어집니다. 하이델베르크 88문에서 참된 회개가 나오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76문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나옵니다. 참된 회개, 하이델베르크 88문은 우리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참된 회개이고
생명에 이른 회개, 대규리 응답 76문에서 말하는 생명에 이른 회개는 하나님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험을 느낍니다. 위험을 인식합니다. 첫째, 위험을 인식합니다. 둘째, 자신의 죄에 대한 추악함을 인식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러니까 위험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자 정의에 인식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추악함을 인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참함. 그리고 세 번째,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이 세 가지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로의 위험성을,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했는지 그 위험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죄에 대한 추악함을 인식하게 해서 비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비참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신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식하고 있는지, 이것이 회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두려워하고 혐오합니다. 영어로 죄들의 용서를 forgive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forgiveness, 용서, 탕감, 면제라는 뜻으로 이것은 사람의 측면에서 forgiveness라고 합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또 remi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mission, remission, 경감, 회복, 완화.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서를 보면은 영어로 써 있는 것, forgiveness 또는 remission이라는 단어가 둘 다 죄들의 용서인데 해석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죄의 사함을 이야기하구나. 이것은 forgiveness는 우리 측면에서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하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죄의 사함, 우리 측면에서는 죄들의 용서. 지금 다섯 번째 강구도 그렇게 죄의 사함이라는 단어와 우리 측면에서 죄들의 용서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에서 죄 주기와 영 살리기를 찾아야 합니다. 죄 지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영 살리기는 새로운 삶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forgiveness는 사람의 측면이기 때문에 고백의 입장이고, remission은 하나님의 측면이기 때문에 선포, 선언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forgiveness는 사람의 측면이기 때문에 죄를 혐오하고 멀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remission은 하나님의 측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forgiveness는 사람의 측면이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는 것, 혐오심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remission은 하나님의 측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